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박해를 예고하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출교를 각오해야 하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그 일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고의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함입니다. 박해를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박해를 대비해야 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심으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유익하게 여기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약속된 보혜사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혜사의 사역을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심은 의로움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배척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심판을 받았음을 신자의 삶에서 확실히 알리실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증언하시고 세상이 받은 심판을 보임으로 신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구원의 역사와 성령님의 역할을 제자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칫 감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장래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앞에서 세상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신자들을 위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신 구원이 성도들에게 진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일깨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인 인도와 계시를 통해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더 깊은 진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세계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도덕적, 영적 타락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배척받고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11절에서 세상의 임금이 심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속한 세상의 공동체, 조직, 정부, 정치 가운데
사탄의 조종과 영향력이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조직, 정부, 정치 가운데 영적 전쟁이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지속적으로 주는 정치나 국가적인 불합리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악한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투에서 승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세워지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에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들은 예수님이 당시에는 제자들의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진리로 역사하실 때 기존과 같은 방법과 세대에 필요한 새로운 적용 방식을 드러나며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방식, 당시에는 몰랐던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복음의 전파와 개종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그들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후에야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심층적으로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성령에 의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위해 그것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난무하고 사탄의 유혹과 혼란들이 난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전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이 이미 계시하신 것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에 의지하며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깨닫게 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사역을 하시며 새로운 예언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교회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임무를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깨닫고 분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을 역사적인 과거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만 제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교회를 성경의 깊은 의미로 인도하시고 계시며 오늘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해 현재 또 역동적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성령의 약속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 교회 가운데서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